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라는 시기를 겪었고 또 하나님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7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란 여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꽤 긴 기간입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까지 뺏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군사적으로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중심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우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사무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던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눈앞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가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9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겼는데 그들은 다시 땅을 되찾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땅을 되찾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자기가 있었던 그 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게 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잘 풀리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우리에게 발생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8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렇죠. 자기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는데 막상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을 지도했던 그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